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요한복음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188쪽,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씩 교독합니다. 두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서로 엄지척 하겠습니다. 엄지척 인사. 네, 잘 보내셨어요? 네, 엄지척. 네. 오늘 우리 안겔로스 우리 찬양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오늘 참 은혜 받았어요. 네, 전도사님의 그 감동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또 예배 시간에 집중해줘야 알았죠? 네, 벌써 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목사님 얼굴 봐, 알았죠? 목사님 얼굴 봐요. 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성 듣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오르시기 전에 남은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무리 먹고 살 일이 바쁘더라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뭔지 아느냐?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 꼭 기다리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온다.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이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인데, 너희가 지금 이 갈릴리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지?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죠. 새로운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순종한 사람의 숫자를 오늘 말씀 보니까 120명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던 사람의 숫자를 500명, 500명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120명, 거의 한 20%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380명은
이유는 모르지만 몇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뭐 삶에 바쁘시든지 아니면은 먹고 살기 때문에 급히 그 고향으로 갔든지 간에 나머지 380명은 다 고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적대하고 그러니까 적대하는 그런 적대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혹시나 소란을 피우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380명의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래서 380명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고향을 갖고 나머지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380명 사람들이 왜 가버렸을까? 왜 흩어졌을까? 그리고 나머지 120명의 사람은 왜 모여 있었을까? 이 예수님의 구심점이라는 게, 이 예수님이 구심점이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 꼭 없어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일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380명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우리 부모님들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각기 흩어진 자녀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사라지면 구심점이 사라져요. 그래서 자식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각자 바쁘게 살다가 뭐 전화 한 통 하면서 안부 묻고 그렇게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란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380명 각자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가족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자주 모이는 그런 가족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이 부모님의 구심점이 참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심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각자 흩어졌는데 그런데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던 이 악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숫자를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악조건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면은 죽고 흩어지면 사는 그런, 예전에는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악조건에 순응해가지고 그래 모이면 우리 죽는다 그러면서 아예 알아서 뭐 흩어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은혜의 자리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주인공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참 신비하게도 이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서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해가 안 되어도 손해가 되어도 주님의 말씀의 이름이라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 가셔요. 참 신비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보면 엘리야 선지자 때 활동했던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합 왕이 우상을 섬겼어요. 온 나라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이라는 재앙을 주고 마치 코로나라는 그런 어떤 그런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허락함이 없이는 안 되니까 이 전염병이 온 세계에 임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라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가뭄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피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 가뭄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도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시돈에 가면은 시돈의 사르밧에 가면 한 과부가 있게 될 것인데 그 과부의 집에 네가 머물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 내가 과부에게 미리 명령을 했다. 네가 가면 그 과부를 띠서 음주를 주게 내가 명령했으니까 너는 가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시돈 사르밧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어떤 한 과부가 막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나무를. 하나님 이분입니까? 이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뭔가 감동을 받겠죠. 그럼 하나님 제가 진절을 구하겠습니다. 가뭄 때 물은 생명수 같대요. 근데 제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움직이면 그 사람인 줄 알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줍고 있는 이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뭄 때. 이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참 귀한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과부가 네, 알겠어요. 그러면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딱, 움직이니까, 그렇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군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몇 발짝 딱 움직이는데 딱 부릅니다. 여보세요. 과부님. 그럼 뭐라 하냐면, 오실 때 떡도 좀 만들어 갖고 좀 오십시오. 떡도.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헐. 헐. 뭐냐, 이거? 뭐야, 이거? 사실이야? 그러면서 뭐냐면, 당신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빗대서 내가 맹세하겠는데,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좀밖에 없어요. 제가 이 나무를 줍고 있는 것은 그거 이제 한 끼 먹고 내가 이제 죽을 날 기다리려고 이제 한 끼 먹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현호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이 엘리야 목사님은 참 못됐다. 별게 간을 빼먹지. 사실상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내 말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약속하셨다고. 그러니까 말대로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예, 그 주일학교 때. 아무튼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 고마워요.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참 말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해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예, 헐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요. 당신의 예배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하면서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 말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가서,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말이에요. 엘리야 말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내 선택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잘하게 있었어요. 저분의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였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오늘 먹고 죽을래요 했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끓지 않도록 채워주는 공급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건 내가 선택할 몫이에요.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가 선택해야 돼. 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는요 더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담으로 다가올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 가끔 새벽에 예배를 깨우다 보면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천둥치고 번개치고요 막 쏘나니까 오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오늘 딱 잤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천둥치고 번개치면 목사님도 무서워요. 천둥치고 번개치면 목사님도 무서워요. 막 쏘나게 오면은 오늘 딱 잤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천둥치고 번개치고 쏘나기가 오면 오늘 딱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을 깨워요.
새벽에 잠을 탁 깨워가지고 어떤 감동을 주냐면 새벽에 가야지 이렇게 이제 감동 준단 말이에요. 그날따라 그렇게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그날따라 또 잠을 안 재우시 하나님께서. 예. 새벽을 가야지 이렇게 감동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니에요. 다음 날씨 좋을 때 갈게요. 그러면서 그냥 딱 퍼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깨우는데 억지로 잠을 자요. 그냥 억지로.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아니에요. 다음날 갈게요. 날씨 좋을 때. 근데 어떤 분은 뭐 어떻게 하냐면, 예, 알겠어요. 오늘은 진짜 일어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제가 가볼게요. 그러면서 정말 억지로 힘을 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요, 참 신비하게도 그런 날 여러분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인 나도요, 그런 뭐 환경을 뚫고 오는 성도들을 보면 진짜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런 날 하나님께서 더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새벽을 깨우신 분들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시오. 막 축복이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380명, 이분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시냐? 악조건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120명의 사람 통해서 이런 이제 새로운 새 시대 주인으로서 엄청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기에 이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 그 자들이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악조건 가운데서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비록 내가 마스크 쓰고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를 네가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의 축복을 더 부어주시고 배가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11명의 제자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이들이 모였습니다. 11명. 그래서 우리 이 앞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그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해놨다고 그랬죠. 일일이 기록해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참 리더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무슨 모임이 있을 때 리더 되신 분들이 딱 중심을 잡아요. 11명의 사람들이 딱 중심을 잡은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딱 중심을 잡아요. 그러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모임이 있을 때 리더 되신 분들이, 뭐 쉽게 말하면 우리 학년 되신 분들이 딱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어떤 모임에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도 이렇게 모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리더 되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빠져나가잖아요. 하나, 둘씩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모이고 싶은 사람들 마음을, 나 모여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평신도의 마음들이, 내가 왜 모여야 되지? 저 사람도 가는데 내가 왜 모여야 돼? 그러면서 하나 둘씩 이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공동체의 힘은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리더 되신 분들이 다 중심을 잡고 모이기에 힘쓰게 된다면 우리 다른 식구들도 맞아, 내가 저번처럼 모여야지, 그러면서 모이는 일에 힘쓰다 보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힘을 얻게 돼가지고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더분들이 한 분, 두 분 빠지고
우리 항존주의 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은 모이려고 했던 사람들 마음까지도 다 흩어져 가지고 공동체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틈을 타냐? 사탄이 틈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참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모일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그러나 11명의 제자들이 딱 중심이 돼가지고 딱 모였더니 그래도 주변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임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목적은 세상과 틀립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임에 특별히 믿는 자들, 앞선 자들이 본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리더가 되어주셔가지고 모입시다 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모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일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전을 줘가지고 그 은혜 딱 자리에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받을 은혜도 그 사람도 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20명의 사람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 중심에 11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자,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자, 14절. 자,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중에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결혼이 됐다. 한 사람이 사라졌다. 자리가 비었다. 이 사람 가룟 유다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팔고, 예수님이 판 그 은 30으로 밭을 샀는데, 이 밭을 사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묻히게 됐다. 근데 가룟 유다가 은 30으로 밭을 산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이제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 30으로 이게 핏값이니까 이거 받지 말자. 이거 대신에 공동묘지를 만들려고 밭을 하나 사자. 그런데 그 첫 번째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그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자살했는데, 이제 이렇게 목을 메고 자는데 이렇게 선을 끊지 않겠어.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 죽은 건데, 첫 번째 이제 장사가 바로 이제 그 핏값으로 산 땅이었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죽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장사됐는데, 하나님께서 맡긴 직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취해서 다른 사람을 줘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을 채우자.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을, 사도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우리 읽어볼까?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11명의 사도인데 12명의 사도가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비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란 말입니다. 근데 이 12지파를 대표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한 사람이 부족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12명의 제자를 만드십시다. 한 사람의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12명의 제자를 만드십시다라고 자기가 받은 감동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감동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받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이 제에 누구 하나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수긍을 하고 한 명의 제자를 선택하는데 모두가 같은 마음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교회학교 애들에게 말씀 전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성령께서 반드시 알려주셔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가족의 부족한 것이 뭔지를 알려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은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기도를 해보잖아요. 기도를 하면 어떤 이는 나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어떤 이는 내가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이는 기도하다 보면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전도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해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또 어떤 이는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신 이유는 그 부분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명의 제자를 가지고는 절대 성령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채워라. 12사람이 완벽하니까 12지파를 대표하니까 12사람이 딱 채워지자마자 사도행전 2장에 말씀 오면 누가 임하냐면 약속한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알지만 특히 주변 사람들이 저분 저것만 잘 채우면 잘 될 것인데 주변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의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본인이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반드시 그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부족한 부분을 해소해 주시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게 쓰임 맞는 일꾼으로 그런 통로로 쓰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게 뭡니까? 우리 공동체 부족한 게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한 사람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의 사도를 채워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 21절. 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로 가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벌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 뽑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확실한 신앙 있는 사람을 뽑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120명의 가운데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를 뽑아가지고 한 명을 채워서 12명을 만들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뽑을 때 반드시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에서 일꾼이 되려면 항상 은혜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오고요. 두 번째 성도들의 눈에도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때렸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서 제자로 삼고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충족되지 않는 일꾼을 세웠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바로 거기에. 한국교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직분을 계급으로 여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11사도가 된다는 의미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순교를 각오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가 된다는 의미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직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급을 여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생활만 얘기하면 내가 얻게 되는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모임 있으면은 그냥 내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그런 각오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직분을 갖고 있다 보면 공동체에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갖는데 이 조건 중에 딱 두 사람이 이제 선택됐죠.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과 맞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별명이 많아요. 별명. 여기 보니까 요셉은 별명은 유스도라 하겠죠. 그러니까 유스도, 요셉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명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아주 활동적이라는 거죠. 활동적. 그러니까 별명이 있을 정도로 활동적이라는. 근데 어떤 맞대하는 사람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선택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선택되자마자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25절로 가볼까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제비를 뽑아 누가 뽑혔어요? 맏대아가 뽑힌 거예요. 맏대아가. 참,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직분을 누군가 일꾼 뽑을 때는 본인도 기도해야 되지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주의를 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딱 11명에서 12명이 딱 되자마자 사도행 2장의 말씀 보면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일꾼도 많이 필요합니다. 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일꾼을 이제 많이 필요하는데, 여러분이 일꾼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뭔가 직분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항상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야 됩니다. 어떤 사장님이 중직을 누구에게 맡기려고 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중직을 맡길 때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평소 자기가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고 구진일에 현장에 있을 때 항상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중직의 일을 맡기지, 회사에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 일 먼저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뛰쳐나가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중직의 일을 맡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교회 일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눈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 일꾼을 뽑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의 능력으로 채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놔두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은혜가 머물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부분을 딱 채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케 만드셔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 외에 그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부족함을 주님을 통해서 처음받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앞길과 결단과 모든 삶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이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수하는 선교사님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행정가들과 이 일로 인해서 입원해 계신 모든 환우들과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